신광두레교회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몸담아 왔던 활빈두레 선교운동, 김진홍 목사님이 시작한 두레운동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남양만에 1980년 8월에 내려가서 김진홍 목사님을 만났으니 제가 두레에 몸담은 지도 벌써 41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레에 있는 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종합적으로 또 정리해 보니까 활빈두레 선교운동을 제 입장에서 볼 때 5단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1970년도 빈민선교운동이었습니다. 1971년 10월 3일 오후 3시에 청계천 빈민촌에서 활빈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때가 바로 지금 한양대학교 부근, 왕십리 부근의 그 자리에 처음 활빈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4절까지 있습니다만 오늘 1절 말씀에 그 핵심이 들어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그 말씀을 토대로 활빈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자. 옛날 홍길동이가 부자를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졌던 것처럼 그런 활빈 정신, 가난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자, 그런 토대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1970년도 빈민선교운동 그 중심의 한가운데에 활빈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능마주의로 빈민선교를 시작한 그때의 유명한 말이 바로 넘어져도 쓰레기통에만 넘어지면 산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청계천이 이제 철거되기 직전이었으니까 또 다른 빈민 선교할 데가 없나 해가지고 성산동 신촌 부근에 거기 난지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거기로 모였습니다. 저도 한번 후보 물세치 한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 봤습니다. 난지도에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쓰레기차들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다 내리는데, 저는 아무나 다 쓰레기를 그냥 줍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순서가 다 있더라고요. 불로도자가 와서 쓰레기를 다 밀어내리면은 낭떠러지로 쓰레기들이 쭉 쏟아질 때에 첫 번째 부류는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뛰어가서 쓸만한 거 다 줍고 나면 두 번째 부류가 또 뛰어가서 또 쓸만한 거 줍고, 나머지 세 번째 부류는 힘없는 사람들 다 주워가고 난 뒤에 줍는,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빈민선교운동이 활발했던 1970년대 빈민선교운동의 한가운데는 활빈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선교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청계천 빈민 그 촌이 철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먼저 저 휴전선 부근에 후보지가 물색되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던 어려운 사람들이 북한 가까이 가면은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려우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북한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남양만 쪽으로 물색지를 선정해서
남양만 간척지를 막은 960만 평의 땅 그쪽으로 1500세대가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죠. 1500세대가 집단 이주해서 7개의 마을로 분산해서 그동안 쓰레기를 줍던 그 빈민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빈민촌에서 쓰레기 또 이런저런 종이 이런 걸 줬던 분들이 농촌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두 번째 단계인 농민 선교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 빈민촌이 철거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서 7개 마을로 분산되어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 간척지를 막았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심으면 다 죽고 뭐를 심으면 다 죽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이번 농사가 망하면 끝난다 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내려줘야 이 농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부르짖어 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간신히 이제 뭐가 뿌리를 내렸다 하는 거 우리는 간증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농사를 지면서 7개 마을로 분산된데 역시 거기도 7개 마을의 중심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할빈교회, 이화리 할빈교회가 본부였었는데 거기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곧 건넌 마을에 호암 할빈교회, 그 다음에 원정 할빈교회, 저쪽에 독정 할빈교회, 그 다음에 이쪽 장안 할빈교회, 그 7개 마을에 다 교회가 할빈교회가 세워졌다가 나중에는 대 동네 이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임준호 목사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농민 선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젖소를 키워야 된다 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 호주에 젖소를 도입하는데 이 중간에 서류가 문제가 있어서 통관이 안 되는 바람에 젖소는 세관에 묶여 있고 돈은 받았고 졸지에 김준호 목사님이 사기꾼이 된 거죠. 그 사기꾼은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약속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기꾼이 돼가지고 그때에 이제 빚이 어마어마하게 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나오죠.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한데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때 빚져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 들으셨죠, 여러분요? 예, 제가 이제 빈민촌 청계천에서 김준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릅니다만은 빚져 있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 빚진 목사님을 만났더니 지금도 빚이 그대로 저한테 날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빚졌습니다. 아무튼 빚 가운데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빚 때문에 김준호 목사님이 또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농민 선교 운동 하던 당시였습니다. 이 빚을 갚아보기 위해서 저는 지렁이도 키웠습니다. 김포에 가가지고 지렁이를 분양을 해가지고 40마리를 분양해 와서 사료를 만들고 토령탕을 만들고 해서 경제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렁이를 가져와서 길렀는데 이 지렁이는 또 잡식성이라서 온갖 쓰레기들을 다 그냥 삽시간에 다 먹어 치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유통할 때에 그 지렁이 똥을 서울 사람들에게 갖다 줬더니 하초에 넣으니까 너무 잘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똥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그 지렁이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렉스 토끼도 키우고 너타리 버섯도 키우고 그 할빈교회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너타리 버섯을 키우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다 해서 하나 걸리면 우리는 이제 성공한다 해가지고 너타리 버섯을 키우는데 새벽마다 아침마다 오후마다 가가지고 너타리 버섯에 물을 주면 새벽에 물 주다 보면 거기에서 가스가 올라옵니다. 안개처럼. 그걸 마시면은
쓰러집니다. 그 물 주면서 깨서 마시면서,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느타리버섯을 찌지 먹고 볶아 먹고 쌀만 먹고 하다 보니까 저는 느타리버섯만 나오면 막 정오가 생깁니다. 그 느타리버섯 제일 싫어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를 대접하는데 좋은 버섯 찌개를 대접하는데 갔더니 전부 느타리버섯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순교를 당했습니다. 내가 느타리버섯을 싫어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버섯만 보면 아주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농민 선교 운동을 이제 지나가지고 세 번째,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봉화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봉화는 지방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봉화불을 올려서 화성에서 발안으로 올려서 발안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비봉으로 해서 서울로 이 봉화산에 올라오는데, 그 봉화산에 이제 공동체 마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공동체 마을도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임준홍 목사님이 지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이 세워져서 150명, 200명이 공동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임준호 목사님이 성경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보십시다. 공동체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마을입니까? 공동체 마을입니다. 한마디로 니 거 내 거 없이 사는 마을이 바로 공동체 마을입니다. 여러분, 니 거 내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아주 참 매력이 있는 그런 마을인데, 니끼 내끼 없으니까 다 니 거 내 거 서로 같이. 근데 새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니 거 내 거 없이 새 신발 신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 가버립니다. 헌 신발 놔두고. 그럼 헌 신발 가진 사람은 좋겠죠, 새 신발 신고 가니까.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니 거 내 거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임준홍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 혁대가 없어가지고 봤더니 목사님이 혁대를 맸는데 크니까 이거 쫙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계시더라고. 또 한 번은 바지가 이상하게, 내 바지가 어디로 갔는데 봤더니 목사님이 입고 크니까 막 둥둥 걷어가지고 입고 다니시더라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공동체는 니 거 내 거 없이 사는 기가 막힌 마을이잖아요. 서로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마을이 바로 둘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자연양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수공장, 지금도 마을에 또 국수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때도 국수를 빼가지고 그 마을에 쫙 늘어났는데, 우리 큰아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재밌다고 그걸 국수를 다 치고 다녀가지고 마을에 전 국수를 다 부셔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돼지게 맞았죠. 예. 얼마나 재밌어요. 그 국수 부시는 재미가 얼마나 났습니까? 자연양계, 보리빵, 콩나물,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같이 모여서 같이 일하고 같이 저녁에 예배 드리고, 이런 말이 바로 공동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닭도 기르고 보리빵도 키우고 콩나물도 키우고, 그래서 유통사업이 시작돼가지고 저는 냉동차에 닭도 싣고 보리빵도 싣고 콩나물도 싣고 계란도 싣고 서울에 현대아파트, 도곡동의 개나리, 미도, 한모 아파트, 평창동의 모든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돈 주고 하라 그러면 못할 텐데 선교한다고, 공동체 마을 살려보겠다고 냉동차 끌고 가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올라오는데 이른 아침에 냉동차 1톤 차량에 냉동된 닭을 싣고 이제 서울에 팔로 가는데 신갈 부분에서 교통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이른 아침에 딱 붙잡히던데, 아직 이제 물건을 팔아야 돈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3,000원, 5,000원 이렇게 면허증 뒤에 주면은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뭐 안 해보신 눈치 같은데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 다 했는데 이른 아침에 딱 걸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일찍 이거 닭을 팔러 가는데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치킨, 닭 좋아하냐 그랬더니 치킨이냐고요. 그래서 치킨은 아니고 냉동닭이다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건 싫대. 치킨 달라는 거예요. 치킨 주면 보내주겠다. 그래서 치킨은 없다. 냉동된 닭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싫대요. 그럼 어떻게? 닭도 안 된다. 돈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내일 모레 계속 이때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지나갈 때 다시 갖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표시를 하시더니 외상을 했어요. 그래서 외상을 하고 표시를 하고 제가 이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하고 이제 그냥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거리 지나가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그 다음날 고속도로로 안 가고 저 안양 쪽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때는 뭐 피해서 간다고 갔지만은 지금 그때 그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느라 굉장히 마음에 꺼리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여기 서울 중부 경찰서에 마침 중부청하고 그 신우회가 있어가지고 중부 경찰서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주 나중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경찰관들이 쫙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쫙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갈 지나갔다가 이렇게 경찰관한테 딱지를 띄었다. 딱지를 띄려고 했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너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막 웃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 못 지킨 것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퉁치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때 설교로 퉁치고 지나왔더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남양만에서 지나오는 동안에 그 이후에 이제 김전호 목사님이 한국에 서울에 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때 이제 새벽을 끼어들다 이런 책들 또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서울의 뉴 프레스 센터에서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가 YMCA로 해서 강남 YMC로 해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지방의 모든 이제 강당에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테이프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집회 있을 때마다 뒤에 가서 집회 말씀 테이프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성서 위에 올리자 이런 프레임을 걸고 한창 동안 말씀이 왕성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성서 한국 시대가 바로 네 단계였습니다. 그때 참 말씀 운동이 굉장했습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 또 운동이 활발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힘을 얻었던 때가 바로 성서한국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냐. 사도행전 19장 20절 보시면은 알다시피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주도하는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한국을 성서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말씀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활발했던 때가 바로 1990년 이후 2000년대 그때 중심이 말씀 운동, 성서 한국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서울 구리 외곽에 이제 구리 도래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구리 도래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역시 말씀이 왕성하게 또 함께 모여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임준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동두천, 드디어 이 동두천으로 2011년부터 동두천 세목골에서 둘의 수도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게 바로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70년대 빈민선교 운동, 80년대 농민선교, 90년대 공동체 운동, 그 다음 그 이후에 성서한국,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백성들의 모든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주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신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곳이 바로 둘의 세목골짜기의 둘의 수도원의 그 여러 가지 활동들입니다. 그 활동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5년 전에 세목골짜기에 들어왔더니 인터넷 중독 아이들을 키우는 숲속 창의의 학교가 세워졌더라고요. 그 숲속 창의의 학교에 인터넷 중독으로 밤새도록 벌겋게 뜬 눈 가지고 게임하던 애들을 데리고 오니까 처음에 저하고 같이 운동하러 갔는데요, 다 운동장에 들어 누워 있어요. 나를 죽여라 죽여 아주 그냥. 이런 애들이 한 6개월 동안 같이 운동하고 했더니 그 뒤로는 내가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뭐 나를 따라오지도 못하는 애들이 이제는 막 나를 넘어서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학교로 변모하기 시작해서 거기 전신이 되어서 지금 둘의 국제학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20여 세대의 우리 공동체 마을 식구들이 들어와 있죠. 공동체 마을 식구들은 어쨌든 남은 생애를 다시 한번 자립마을 이루고 자치마을, 복지마을, 행복마을로 이루어가려고, 아직 이렇게 다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자연마을 가족들, 세대들도 거기 함께 모여 있죠. 그리고 목공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 야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운동의 중심에 수도원과 함께 거기도 역시 동두천 둘의 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과 생활과 산업 삼위일체를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둘의 수도원은 지금 교회와 나라 사정이 둘의 운동이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서 개신교 전통의 체질에 맞는 수도원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경건으로 영성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둘의 수도원 운동인데, 거기 중심에 바로 금식 행사가 있었던 거죠. 단기 금식, 장기 금식, 4박 5일, 9박 10일 이 금식 행사,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은 10% DC해 줍니다. 우리 금식 행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영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수도운동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김준홍 목사님이 할빈 선교운동을 이끌어 오시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바로 개척정신입니다. 무슨 정신요? 개척정신. 개척정신은 뜨리엠이라고 그럽니다. 맨손, 맨땅, 맨몸. 뜨리엠, 맨손, 맨땅, 맨몸으로 부딪히는 게 개척정신입니다. 능마주의로 개척교회를 일으켰고, 남양만에서는 갯불에 논을 만들고 소금밭을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남양만 봉황산에서는 산을 개간하여 닭을 기르고 돼지를 먹이고 소를 기르며 개척하였습니다. 이후로 두레마을 개척농장은 지리산 두레마을에 13만 평, 중국 연변에 130만 평, 미국 동부의 사슴농장, 이쪽 베이커스필드에 또 70에이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척 정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20년 전에 해외인 괌에 가서 괌 둘의 교회로 시작된 해외 1호 교회가 그 당시 2, 3년 후에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13년 동안 연합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던 것도 모두가 다 이 개척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맨땅, 맨손, 맨몸으로 가서 부딪혀 가지고 세우는 것이 바로 개척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개척 정신을 눈여겨보았고 또 삶으로 또 체득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저는 험한 곳으로 항상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 동두천에 올 때에도 괌에서 잘 괜찮았을 때 여기 동두천 험한 데로 왔잖아요. 제가요 왔는데 뭐 막 또 일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또 여기 빛이 가득한 이곳으로 빛 가운데로 나를 또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지방색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블레셋과의 한바탕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었고, 종교는 법계까지 빼앗겨버리고, 민족을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사사 시대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기를, 경제를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사무엘 선지는 외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 보니까 사람들을 모으기도 힘든데 다 모였다니까 이거 한 번에 그냥 다 끝낼 수 있겠구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내성병력, 완전히 자연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흩어져 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모여서 뭐만 한 것입니까? 기도만 한 것이고 회개만 한 것이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했다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오.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제가 지금까지 1970년대 빈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민운동, 그 다음 공동체운동, 성서한국운동, 영성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중심에 활빈교회, 두레교회, 여기까지 신광두레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개척정신, 공동체정신,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가 이 시점에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져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개척정신, 공동체정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광두레교가 이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밖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면서 멋진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대로 신광두레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로 묶어주셔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 그 중심에 김진홍 목사님이 있게 하시고 이후에 좋은 비전과 꿈을 함께 우리가 받들어서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에는 교육의 기초를 놓는 해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